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는 그 증거를 보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부여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 이런 말씀으로요.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더 강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중에 능력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 평안함을 얻는 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그죠? 자기 그 외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그게 사실은 그 능력 중에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인도 속에 있는 이게 자체가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는요 이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닌 그죠? 이런 이 하나님의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 내 배경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제일 먼저 어디를 바꿔놓으시냐?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는다니까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요. 어떤 것이 이게 진짜 믿어져요. 그게 이제 정말 응답이 아닙니까? 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게 정말 맞구나. 이게 뭔지를 알게 되고 믿는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가 이해가 된다니. 그게 믿어져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면서도 응답은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꾸 육신적으로 가거든요. 자꾸 기복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이런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 축복을 먼저 누리도록 우리를 바꿔 가실 텐데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와지는 응답이 뭐냐면 이게 진짜 믿어진다고요. 그죠? 응답 중에 응답이 그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죠? 그분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고, 이게 믿어진다고요. 그럼 내가 정말 기도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자. 그 이유가 발견된다니까요. 하라 그래서 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잖아요. 하라 그래서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게 분명해야 돼. 이유 있어야 되잖아요. 마가다라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요. 모여라 그래서 모여진 게 아닙니다. 모여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모여졌어요. 그잖아요. 분명히 모여야 될 이유가 거기에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데가 마가다라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려야 됩니까? 그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심이 왜 오늘 내가 누려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지금도 그죠? 이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금세 천국 가면 괜찮은데 예수 믿고 내가 전에 사단의 나라에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이 사단의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 갔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게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누려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일할 때 누가 동원됩니까? 귀신, 마귀, 악령 이런 것들이 동원된다니까요. 그죠? 사단이 역사할 때 이런 게 동원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아비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관계가 원수가 됐다니까요. 마귀가. 그죠? 전에는 아비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수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배경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원수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뭘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하늘의 것 가지고 하늘의 것을 누릴 때 땅은 정복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죠? 와 있는 이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게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이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의 계계를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선지자 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죠?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미래는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죠? 이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참된 안식이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미래가 불안한 사람은 늘 불안해요. 늘 염려해요. 그러나 지금 형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도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지금 안식할 수 있어요. 지금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질 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이미 보장받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미래가 바뀌어졌어요. 그죠? 이제는요 말씀대로 우리 미래는 될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증인되도록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 되고 계시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뭔 예수 믿냐 이렇게요. 그죠? 그게 마귀 메시지 아닙니까? 마귀가 노린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따먹으라고 그게 아니라 그 의미는 뭐냐? 말씀 떠나라고요. 하나님 믿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말씀 떠났는데 미래를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죠? 운명이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되신 예수님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뭡니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하고 뭘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회복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 제사장 되고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모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죠? 지금 내 안에 제사장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봐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제사장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 내가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마음에 그 불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염려입니다. 그죠? 불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염려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염려하게 만든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사단이 모든 문제를 두고 여기 그죠? 사단은 안 보여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강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강도에게 빠져나와야죠. 그죠? 근데 안 보인다니까요, 그 강도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강도에게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강도에게 붙잡혀 있는데 배부르게 먹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강도에게 붙잡혀 있는데 아니 좋은 집에 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든 문제라는 걸 놓고 사단은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했는데요.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은 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죠? 이제 염려 안 해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답이 있다니까요. 답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실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또 이 말씀을 주시겠죠.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오늘도 또 말씀하시네. 1번에 2번은 또 저거 하시겠네. 이러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집중하지 아니하면 정말 이 실상을 누릴 수 없어요. 기도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기도는 그냥 줄줄줄줄 내가 하던 기도 그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는 집중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집중하지 아니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만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뭘 방해하? 우리 생각을 방해한다니까요.
그 왕 제사장 이렇게 좀 누리다가도 보면 또 딴 생각하고 있고, 그 얼마나 이게 건데요. 간단하고도 그런 거 있고. 그런다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정말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정말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한 주간에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정확하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다 있는데 다 줬는데 맨날 달라고 하니까요. 다 줬는데 주고 마스터키 그리스도 줬는데 그죠? 우리 안에 계신데 지금 내 안에 계신데 그걸 우리가 안 쓰니까요. 하루 종일 염려하지 그리스도 이렇게 잘 안 누리게 되니까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그것만 모르도록 모든 걸 총동원 해서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못 누리도록 혼미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한 주간에도 말씀 따라갈 때에, 분명히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의 생활이다 이랬는데요. 인류 역사상 인간을 멸망시킨 두 가지 조건이 우상숭배와 음행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기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제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음란은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서 귀신 섬기는 게 영적인 음란이에요. 육신적인 영적인 음란이 드러나지면 반드시 와지는 결과는 육신적인 음란으로 와지게 돼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음란이 결부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이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요. 전에는 이렇게 몰래 사창가 같은데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던 게 이제는 인터넷에서 완전히 드러내놓고 한다니까요. 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몰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원해서 하겠다는 사람도 드러내놓고 많다니까요. 어느 나라에는 매춘부 학과가 생겼대요. 대학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인터넷에 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건 전문화시킨다는 얘기, 직업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생 양육시키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황진이 우리 드라마 보니까 그죠? 기생들 이렇게 양육시키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완전히 드러내놓고 하는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문화시한다. 문화로 이렇게 싹 바꿔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런 것들이 이게 사단의 또 복음 듣고 보니까 사단의 전략이었구나 이렇게 알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아이들에게 무딘 심령이 된다. 이게 문화같이 생각을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거를 아이들이 그냥 우리하고 좀 성향이 다른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동성애 결혼을 가정을 합법화시키고 자녀는 양육시키게 하고 이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단이 건드리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단이 건드리고 있는 통로가요. 3가지가 있는데요. 뭘 가지고 건드리냐? 종교를 가지고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들 있잖아요. 특수한 종교. 그죠? 이런 종교 가지고 특별히 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 배후에 누가 합니까? 사단의 계계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또 사단이 건드리는 게 뭐냐면 음란이에요. 반드시 귀신 역사하는 데는 이 음란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드러나져서 그렇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럽니까? 이 음란의 홍수 시대라 그래요. 인터넷상에 얼마 원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들의 인식에 이게 뭐가 이렇게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는데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결국은 사단에게 네 인생에 영향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범죄 집단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마약, 도박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걸 산업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제성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 문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상업으로 하니까요. 이게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타락 문화가 점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그죠? 돈이 일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문화같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어려서부터 접하도록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계계가 이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길 수가 없어요. 모르면. 그죠? 왜냐하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쁜 것인 줄 아는데 끌려간다니까요. 안 되는 줄 아는데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계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길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말해줘야 되고요. 후대들에게 특별히 우리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왜 멸망받는지 말해줘야 돼요. 그죠? 왜 우상 숭배하면 멸망받느냐?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5절에요. 누구입니까? 사단이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뱀의 간교함을 이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뱀의 간교함을 이용했다는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간교하다는 그 말이 뭐예요? 말입니다, 말. 그죠? 아주 그럴듯한 말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이 뱀만 혀가 2개예요. 그죠? 다른 것은 다 혀가 하나인데 뱀만 혀가 2개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간교함을 이용했단 말은 뱀의 요 말을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간교함으로 이렇게 유혹한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물어보려면 그냥 물어봐야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간교함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요렇게 이제 실제 말을 대답을 하와로부터 하게끔 이렇게 유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교함 많이 있잖아요. 누구 말 탁 끊을 때 이렇게 탁 찔러서 안 하고 빙 둘러서 그 말 나오도록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간교함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 간교함을 이용했다 그랬어요. 뱀의 간교함을 이용했더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 말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만든 거죠. 의심한 걸 알고 결정타를 때린 거 아닙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아주 확신하게 믿음을 심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주고,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뭔가 유혹에 밀릴 것 같을 때 확 뭔가 이렇게 미끼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요, 사단이 준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뉴에이지 문화의 지금 핵심입니다. 핵심 메시지가 뭐냐? 네가 신되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접하게 만든다니까요. 요가하면서도 신접하게 만들고 명상하면서 신접하게 만들고, 그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게임하다가 신접하게 만들고, 그게 그 뉴에이지 문화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접하는 것 같은 뭔 능력이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사단의 이 저주받은 길로 인도하는 길 아닙니까? 지금도 마귀가 요일을 한다니까요.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뭔가를 이용해요. 그죠? 뭔가를 이용해 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 아담과 하와가 뱀인 줄만 알았지 그 마귀가 이용하는 걸 몰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옛뱀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사단인데 그게 누구예요?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죠? 천사가 타락한 게 뱀이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데요, 이게요, 완전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대물림한다니까요. 그냥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또 대물림하게요. 그죠?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이죠. 그리고요, 결국은 그건 뭡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뭡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된다고요.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은 죽으면 귀신 되어주지 않아요. 부모가 귀신 됐다면 우리가 당연히 제사 드려야죠.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그죠? 떠돌아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알아맞추죠. 알아맞혀요. 왜? 운명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알아맞혀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알아맞히는 게 문제야. 알아맞혀놓고는 망하는 길로 인도해요. 그건 모르고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얼마만큼 악한 존재입니까? 계시록 14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고통이 세세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 그죠?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도 요일을 합니다. 뭔가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 아주 간교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도록 지금도.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도록 지금도 요일을 하고요. 그다음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그다음에요. 음행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그죠? 특히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몸 안에 있는 죄라 그랬습니다.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잠언서 6장 26절에 보니까요. 음료는 조각동만 남게 되고 음료는 사람의 뭐라고요? 이 생명이까지 앗아간다니까요. 그죠? 그리고요, 잠언서 6장 또 32절에는 뭐니까 영혼을 멸망시킨다니까요. 그죠? 이게 얼마만큼의 그 사단의 계계가 있느냐?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장악할 만큼의 어떤 그 사단의 계계가 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해줘야 돼요. 그게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단의 엄청난 계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살인이, 이 부모 자식지 간에, 이렇게 또 부부지 간에, 이런 이 살인들이 얼마나 지금, 그죠? 이렇게, 우리가 신문이나 TV를 보면, 정말 말세다 할고 느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간, 또, 이 음행, 또 마약, 이게 다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마약하면서 살인하게도 하고 강간하게도 하고 음행하게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마약하는 어린 아이를 한번 중학생인데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걔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어떤 아저씨를 만나는데 그 아저씨를 따라서 가서 어디서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 음료수에다 그걸 타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걸 먹었는데 이제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데려갔느냐? 이제 사창가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얘가 마약 때문에 거기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가려고 며칠을 막 버티고 있으면 그 남자가 또 찾아온대요. 그럼 마약 주고. 막 어디든지 가면 또 찾아온다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갔는데 자기 같은 아이들이 거기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래서 임신을 했다가 몇 번도 중절 수술을 받는데 그것도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도 이렇게 불법으로 해주는 데가 있다네요.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거의 다 몇 년 지나면 육신 다 망가지고 막 이렇게 지는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고.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미래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완전히 미래를, 육신도 사단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장악하면서 육신도 망가지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옥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마음은 몸의 지휘본부고 마음을 다스려. 여기 4장 8절 9절인데 4장 7절입니다. 그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13장 15절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신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는 게 얼마큼이냐? 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배경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그 신분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다스리냐? 그 중요한 게 뭐냐? 발견되는 게 중요해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죠? 내가 어떤 신분이냐 지금.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뭡니까? 우리가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그죠? 이제는 죄의 종노릇 안 해도 돼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육체가 육체 안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요. 그죠? 그리고요,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요,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빌립보서 4장에도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담겨질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원수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올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나를 못 바꿔놓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도, 그죠? 여기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도 아무리 얘기해도 나올 힘이 없다니까요. 말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담겨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보면 아이들 도시락 쌀 때 이렇게 쪽지에다 편지에다 써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미래를 두고 말씀을 마음에 담겨지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해야 될 사실이 뭡니까? 주께서 성령으로 항상 계심이, 그죠?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질 때 흑암이 떠나간다니. 우리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이 흑암이 언제 떠나가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될 때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순종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우리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말씀이 정말 어려서부터 당겨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사단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이길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도 준비해 가시고 우리 후대들 미래를 준비해 가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고 우리 육체 안에 성전 삼고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존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영적인 실상에 집중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